사무엘상 23장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므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는지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를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 혹독한 시련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신 이유를 신명기 8장에는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고, 세 번째, 하나님 양식을 먹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공급하셨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고, 네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당위성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고, 마지막 5번째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했을 때 사랑으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혹독한 장소이지만 처벌의 장소가 아닙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감옥이라는 광야,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살이했던 광야, 13년 동안 그 광야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그를 완벽하게 훈련하셨습니다. 특별히 감옥에서 그를 애굽의 리더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탁월한 리더십을 그곳에서 이제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광야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자 가장 강력하고 큰 나라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오늘 다윗을 광야로 몰아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를 광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선택받았을 때, 그때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지고 이제 그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이새에게 너희 아들 중에 내가 이스라엘의 다음 두 번째 왕을 삼겠다.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7명이 이새의 아들들 7명이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다 노했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묻죠.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 막내 하카톤 찌질이 못나니
그 사고뭉치, 그는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그 참회 기도에 보면 자기가 사생자가 아니었나 그런 고백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비파와 수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했던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신 거지요. 당시 문화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 장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골리앗 사건 때 골리앗이 밤낮 조석으로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해도 아무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아무런 감동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을 얼떨결에 그곳에 갔다가 다윗이 딱 한 번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섰다. 내가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다윗은 사울 왕에게서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직후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까지 다윗에게 그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사위를 삼겠다고 사울 왕이 약속했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다윗을 시기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 3번은 창에 죽이려고 했고 2번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이려고 했고 1번은 직접 죽이려고 했어도 자기 계획이 실패하자 이제는 대대적인 병사를 동원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도망간 것이 블레셋 사람 왕 아기스입니다.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자기 목숨을 구걸했는데 거기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2장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3장은 십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일라라는 도시의 성읍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다윗이 이 블레셋 시글락 그일라 성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제 되찾아와요. 그리고 돌려줍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나요?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이 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일라 백성들 다윗이 자기들을 그 블레셋 손에서 구출해낸 다윗을 사울에게 고자질합니다. 갖다 바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 앞에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 온 가족 85명이 다윗을 도왔다가 몰살당한 사건을 기억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윗은 자기가 선대를 했던 사람들조차도 배반을 당했습니다. 지금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부터 23절까지는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 예외가 있죠.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보니까 이제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다윗을 찾는 사람들만 있었는데 다윗을 찾아 보고하면
이제 그 사람은 사울 왕에게 두둑한 상금을 받게 돼 있어요. 사울 왕은 앞으로도 사울 왕이 40년 동안 왕직에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20년 이상 30년 정도 될 때까지 사울은 왕직에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만 고발해서 죽이면 탄탄대로가 열리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10대 후반의 나이에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이제 이쪽 저쪽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현상금이 붙은 지명 수배자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이번에는 광야 남쪽 하길레산 그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10사람들이 고발합니다. 다윗은 꼼짝없이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600명이 있었는데 다윗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는 완벽했습니다. 다윗이 잡힐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서 고발하려고 했고, 그리고 다윗이 도망간 광야는 우리가 생각했던 숲이 우거진 곳에서 여기저기 숨을 수 있는 곳이 마땅하지 않은 곳입니다. 다윗은 절대로 사울 왕의 손아귀에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입니까? 7절 말씀 보면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제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것이 이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던 12, 13년간의 기간 동안 요나단의 말은 그 다윗의 귀에 늘 쟁쟁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 아버지 사울도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그 말씀이 격려가 되어서 이길 수 있는 동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광야는 혹독한 시련의 장소이지만 그 광야에 몰아넣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번번이 잡힐 수밖에 없는 순간에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선대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듭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재정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갈 때, 혹독한 시련의 장소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보호는 완벽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